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첫 시간에 온 회중의 대표자들인 장로들의 그 잘못 가르침에 의한 온 회중이 그릇 범죄한 경우, 오범죄의 경우를 어떻게 속하는가? 속한다는 건, 속죄를 한다는 것은 회개하는 걸 말하는 것이고, 속량을 받았다는 건 속죄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됐다는 말인 거예요. 이건 당연히 회개와 그 다음에 용서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라는 건 다 알 수 있죠. 저 시간에 질그릇에 삶아서 예를 들어서 이제 먹는 경우를 말하는, 먹는다는 건 이제 받아들여 준다는 뜻이니까 교회의 인도 직분을 맡은 인도자가 교회 중에 어떤 지체의 잘못에 대해서 용납해주고 받아준다. 이제 그 먹는다. 그래서 이제 물에서 삶아서 먹는다는 건 그것은 말씀에 의거해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그리고 질그릇은 깨라고 그랬어요. 토기 그릇은. 그것은 첫 시간에 잠깐 언급한 것처럼 가룟 유다는 천연적인 사람으로서 그도 회개한다고 형식을 갖춰서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회개가 연락되지 않았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회개한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믿은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미 복음서에 믿지 않은 자가 12지자 중에 하나가 있다. 그는 마귀 자식이다라고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는 회개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형식적인 회개를 위선적으로 할 뿐이지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진솔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다. 통회하는 영을 부음받아서 영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유기그릇이에요. 유기그릇의 경우는 씻으라 그랬어요. 씻는다는 건 마음속을, 속사람, 베드로의 속사람이 그 말씀의 물에 의해서 씻겨나간 거예요. 주님과 눈이 마주쳤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미 율법에 제정되어진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거런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이런 큰 개념을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암염소와 어린 양으로 속죄하는 경우는 그 피를 번제단 제사만 하는 것은 초보의 신앙인들이 부지불식간에 저지른 범죄는 장로나 제사장들의 범죄보다 가볍게 보신다는 뜻이다. 황소로 제사를 해야 되는 경우와 어린 양이나 염소로 제사를 해야 되는 경우를, 즉 먹을 수 있는 제물과 먹을 수 없는 제물을 왜 나누는가? 이것은 장로들, 제사장을, 복음을 맡은 자들,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자들의 범죄는 가르치는 자들의 입장이니까 그들의 범죄는 가르침을 받는 양무리의 범죄하고는 같이 취급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이제 베드로의 회개와 가룟 유다의 회개, 가룟 유다는 토기에 삶은 고기예요. 그 회개는 받아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유기그릇에 삶은 제육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 회개를 받아들여야죠. 이제 가르침을 그렇게 받아야죠. 이 말이에요. 자, 신학교회 생활의 실행을 예시하는 모형이다 이것이. 그래서 그림자인 율법의 속죄 제사를 교회 생활에 적용하여 증거하신 마태복음 18장을 자세하게 읽고 교회의 인도 직분자들과 어린아이들을 구분하여 증거하신 말씀을 깊이 상고해야 됩니다. 인도자가 볼 때 어떤 형제나 어떤 자매가 이제 범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범죄한 지체, 여기서 범죄라는 건 교회 생활을 잘못한 것이고 대부분은 그 인도자에게 반기를 들고 이제 자기의 어떤 야심을 펼치기 위한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간의 범죄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범죄라는 것은 그게 영적 범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의 말씀 증거에 따라서 죽어가지고 혼이 나갔다. 그러니까 뭐 장정들이 와서 시체 밀고 나갔다 이러는데 그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것은 교회 중에서 완전히 버려버린다 이거예요. 그 청년들이 이제 밀고 나가서 버렸다 그러는데 이제 집사들이죠. 그런 사람은 교회 결국은 해코지를 쌓입니다. 자기 야심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이게 끝나지 않은 사람이고 진솔하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요. 네 파는 것이 이것뿐이냐? 그럼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집에 얼마를 놔두고 사실 그건 필요하니까 놔두고 또 이것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그래 참 잘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네 그게 다입니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진솔한 회개가 아니죠. 동일하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형제 사이에 100데나리온을 받아내려고 목을 조인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를 살펴야 된다. 교회 생활이라는 건 무조건 그냥 사랑으로 막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는 것이 교회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럼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생활이라는 건. 나와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고 같이 은혜를 누리고 그러다가 나간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야 그분들이 돌아오기를 바래요.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이 거기에서 뭔가 하는 사업이 꽤 잘 되면 이게 자신들의 사역이 뭔가 잘 이제 흥왕이 되면 안 돌아와요.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어도 쫓겨났어도 본토에서 쫓겨났어도 거기서 성공하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절대 안 돌아와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하다가 잘 안 돼. 자기 야심을 펼쳐보려고 했는데 이게 뭔가 잘 안 돼. 이 말은 하나님이 너 이제라도 돌아가라. 하갈이 사라에게 다시 돌아가서 복종을 할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한다고 그래요. 세상 말로. 그래가지고 돌아오는 채 하는데도 딴소리만 해. 진실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이런 점에 있어서 내가 그때 언행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뉘우칩니다. 이렇게를 안 해. 진솔한 회개를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의 외식과 위선적인 그런 그릇된 그런 회개하는 채 하는 그런 것을 절대 받아들여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인데 가려니다가 나 잘못했다 회개하고 뉘우치는데 안 받아주신다는 건 하나님이 얼마나 무인정합니까? 이런 것도 잘 알아요. 베드로를 받아주신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를 깨서 버려버린 것도 있다. 베드로는 그 그릇을 다시 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씻어서 또 쓰면 되니까. 자, 이 이스라엘 총회를 신앙을 지도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의 범죄에 대하여 속죄제사를 하는 이 말씀을 성경의 의도를 잘 이해하기를 바라요. 교회 중에 어떤 형제가 잘못을 범했어도 그 형제를 그냥 직접 가서 책망하는 말들로 하면 안 되죠. 한두 번 좋은 말로 훈계하고 그 사람만 되는 게 아니에요. 두세 증인을 또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과 함께 네가 이런 점에 있어서 너는 교회 생활을 앞으로 좀 더 신실하게 잘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는 말을 해줘. 그런데도 자기는 잘못이 없다. 하면서 난 이런 교회 생활 안 할 거야 하고 나가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붙잡는다고 붙잡으면은 그 사람이 나오려고 그러니까 나를 붙잡더만 이래가면서 나가서는 더 기고만장해가지고 더 떠들어대거든. 알았다고. 눈은 항상 열려 있으니 나가도 들어와도 어쨌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란다고 해서 내보내야죠.
그러면 자기가 잘못했으면 그렇다고 예배당 이 예배당 저 예배당 다니다가 갈 데 없으니까 지가 이제 뭐 좌판 벌써 본다고 하는데 잘 안 된다는 뜻은 돌아올 기회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돌아와야죠. 돌아왔을 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자들이 자기 볼기를 자기가 매로 쳐가면서 돌아왔다 그래, 울면서 돌아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100데나리온을 받아내려고 목을 조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그래? 네 스스로 네 1만 달란트 내가 탕감해 준 거 무효. 네 스스로 1만 달란트 네가 그럼 다 스스로 다 갖고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갖고,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켜가지고 내 영광 앞에 한 번 서봐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이냔 말이에요. 회개한 지체가 부지불식간에 죄를 저지르고 고통을 받는 경우에 주님의 심정으로 불쌍히 여김으로 죄짐을 서로 나누어지며 덮어주고 가려주는 아름다운 교회 생활을 실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건 기회를 주면 기회를 얼른 잡아서 진솔하게 고백을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 기본적으로. 그런데 엉뚱한 변명 딴소리만 해.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받아줄 거냐 이거예요. 그 사람 받아주면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게 뻔한데. 신정국가인 이스라엘 왕국은 산헤드린이라는 의결기관을 통해서 왕국의 재반사를 결정했는데, 고대에는 각 성의 성문에 마을의 지도자들, 장로들이죠. 장로들이 모여서 안건을 처리했고, 이것이 왕국 전체의 국사를 의결하는 기구로 발전했는데 이게 산헤드린 공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다 오해했기 때문에 백성들을 재판을 잘못하고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단체적으로 오범죄를 저지르게 만든 거예요. 레위기 4장 1절에서 5장 13절까지는 속죄제사와 속건제사 두 가지 제사를 다루죠. 5장에는 속건제사를 다루고 4장에는 속죄제사를 다뤄요. 모두가 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관계되는 거예요. 4장이든 5장이든. 자, 그런 경우를 기록하고 있는데, 첫째는 제사장의 범죄, 둘째는 공회와 회중의 범죄, 셋째는 족장들이라고 그랬는데 지도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지도자들의 범죄. 그럼 네 번째는 평민들의 범죄, 소위 말하는 평신도들의 범죄죠. 다섯째는 이건 이제 속건제로 들어가요. 증인들의 범죄를 어떻게 용서를 빌고 어떻게 용서를 해주고 할 거냐 이거예요. 이걸 다루는 겁니다. 범죄한 제사장의 경우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제사장들의 범죄로서 부정한 제물로 제사를 드린 경우인데, 가인의 제물, 사울왕의 제물, 말라기서가 지적한 눈먼 것, 저는 것, 병신된 것, 불구 이런 것들의 희생을 계속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에다가 떡을 진설하는데도 썩은 떡, 맨날 며칠 묵은 거, 오늘날 말하면 기독교계가 2000년 전에 또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 누가 이렇게 말했다, 2000년 전에 아무개가 이렇게 말했다 해가면서 자꾸 그런 얘기만 했었는 거야. 그건 전부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리는 건데 그거 먹이면 다 죽는다 이거요. 더구나 성소의 떡상에는 더러운 떡을 드림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제사장들의 본을 받은,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온전히 바치는 그 제물, 헤렘율법이라고 전쟁 수칙이에요. 이것이 본을 받은 온 나라가 여호와의 것을 도적질한 경우이니, 이는 모두 강대상에서 잘못 가르쳐서 도적질을 한 것이 이제 온전히 바쳐야 되는데, 그걸 도적질한 건 아간과 아나네아와 삽비라 지금 쭉 얘기를 했어요. 자, 그것은 성경에 의하면 그게
거룩한 제물 중에 거룩한 제물인 11조와 헌물을 하나님의 것인데 훔친 거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11조와 헌물이라고 보니까 이것이 세상 돈이라고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것 자체가 고르반 율법, 이제 이건 뭐 건축헌금 이런 거 약속헌금 막 강요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 11조를 돈으로 갖다 바치라고 가르치는 이런 것들이 다 이것이 오범죄를 범하게 만드는 일이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지금 기독교계가 대표적으로 오범죄를 범하는 게 11조를 돈으로 내는 거잖아요. 그것은 장로들이 그렇게 가르쳐놔서 그러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렇게 가르쳐서 그래요. 그럼 그런 잘못된 것들을 용서받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해서 잘못 가르쳤다. 또 나는 나의 어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의 야심이 있었었다. 이걸 고백을 해야 되는데 딴 얘기만 해버려. 돌아온다고 와가지고. 그럼 그 사람을 어떻게 받아주느냐 이거요. 받아주면 나중에 결국은 언젠가는 더 큰 문제를 교회에서 일으킬 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를 그대로 하나님 주님이 용납을 해놨다 그러면은 가룟 유다가 자살한다는 건 이제 완전히 끊어지는 건데, 자살하지 않고 살아남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얼마나 큰 해코지를 했겠어요. 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끊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자기 스스로 죽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그리스도 은혜에서 완전히 끊어져 버린 사람이죠. 더구나 범죄한 제사장의 경우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제사장들의 범죄로서 부정한 제물로 제사를 드린 경우인데, 가인의 제물, 사울왕의 제물, 말라기서가 지적하는 눈먼 것, 저는 것, 병신된 불구의 희생을 드렸고, 떡상에도 더러운 떡을 날마다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소재도 잘못 드린 것이죠. 말하자면 그 결과 온 이스라엘이 전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결과가 됐다는 거예요. 말라기서가 그걸 지적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것은 영혼이죠. 피로 사신 영혼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무슨 속세의 돈이 뭐가 그렇게 귀해요. 응? 그런데 이놈은 돈에 환장병 걸려가지고서 돈에 환장한 사람들한테 가르침 받으면 11조 헌물 내면 막 최소가 30배, 막 웬만큼 복을 받으면 60배는 받고, 막 많이 받으면 100배로 받고, 이런 식이다.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법을, 장로들의 유전을 잘못 가르침 받아가지고 백성들이 오범죄를 범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막 목사 제도가 있어야 되고, 평신도들 여러분은 평신도고, 이런 거 이게 잘못 가르침 받는 거잖아요. 그대로 믿어버려. 그럼 오범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게. 야, 더구나 성소의 떡상 얘기까지 했고, 그러므로 제사장들의 범죄를 속하기 위해 인자로 자기 백성에게 오셨던 예수님이 자신의 한 몸을 들여서 단번에 모든 제사를 완결하심으로 먼저 제사장들을 속량하셨으니 유대교 제사장들을 폐하시고 사도들을 세워서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가룟 유다와 똑같은 길을 가는 발람과 니골라당의 길을 가는 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수만 명의 머리 노릇을 자칫 머리가 된 거예요. 주님이 머리 사도로 세운 게 아니에요. 머리 사도로 세운 사람은 베드로예요. 야고보가 아니에요. 그런 자들이 다 신약에서도 가룟 유다의 길을 가는 자들이에요. 발람의 길, 니골라당의 길을 가는 자들이거든. 그게 다 도적놈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주님의 양을 다 도적해서 집거 삼는 거잖아요. 그럼 뭐하는 짓들이야 그게. 유대교 공회는 이렇게 성경의 예언을 이루었고 주님의 구속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사도들과 장로들로 공동회의를 하게 하셨으며, 이방 교회들을 대표하는 안디옥 교회의 대표자들이 공동회의를 통해서 장로들의 회의라고 그러죠. 거기서 바나바와 바울을
사도로 파송을 했죠. 교회가 세속화될 때 로마교는 주교단회를 개설하였고 개신교계는 각 교단 총회를 개설하여 예수를 죽이고 사도들과 증인들을 죽여서 피의 양을 채우는 공회의 범죄를 이어받고 있습니다. 이게 교단 총회 산하에 또 각 도마다 노회라는 것이, 지방 노회라는 것이 다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장로들의 회를 공회라고 그러는데, 에다라는 이 용어와 그 다음에 그 모임이라고 하는 그 카할이라고 하는 이 집회, 회합, 이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가 공회라고 그래요. 장로들의 회라고 할 때 그게 공회라는 말이에요. 그런 그 의미를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레위기 지금 4장 13절로 21절 장로들이 잘못 가르쳐 놔서 온 회중이 그릇 범죄하는 경우 모르고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오해해서 한 것이죠. 그릇 범죄, 오범죄를 저지른 거. 그때 제사를 어떻게 할 건가를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이 문제는 민수기 인용구를 보겠습니다. 15장 22절로 26절 아까 읽었었죠, 참. 민수기.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는 경우 그들이 그릇 범죄했을 때 속죄하는 경우 이 그릇 범죄한 건 내가 예를 들자면 11조를 돈으로 내는 거라든지 성직자라는 목사와 평신도 제도를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게 장로들의 유전을 잘못 가르침 받아가지고 오해해서 알고 오범죄를 범하고 있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경우에 이게 아니네 하고 깨달으면은 반드시 속죄 제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얼로? 황소를 갖다 드려서 제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이제 실현하는 신약의 용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자료에는 인용을 했는데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에 꼬르반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얼핏 그 생각이 나서 이 자료는 마태복음도 꼭 읽으셔야 돼요. 말하는 의도를 이해해야 되니까. 마가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1절부터 장로들의 유전을 잘못 가르침 받아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범죄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이게 유대교의 공회 사람들이에요. 공회원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율법대로는 부정한 손이에요.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절기 때에는 떡과 고기를 다 나눠 먹으니까, 그런데 손을 씻지 않고 그냥 떡을 주니까 떡을 먹었다는 게 소재 제물을 먹은 거죠, 말하자면. 자, 그걸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그랬어요. 여기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뭐냐? 오늘 우리가 나누는 레위기 4장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의 범죄를 속할 때는 장로들이 그 죄를 지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장로들이 그렇게 잘못 가르쳐 놨기 때문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부지중 모르고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냥 지키는 거에 따라서 그 문제는 왜 그러죠? 어린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한가 하고 와서 성경하고 장로들이 가르침을 대조를 해야 되잖아요. 오늘 속죄제의 말씀을 나누는데 형제들이 내가 이렇게 가르치면 과연 저 사람이 진리를 증거하는지는 성경을 가서 다 찾아보고 성경을 확증을 받아야지, 내 말을 무조건 맹신하고 나형제님 이렇게 말했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나형제님 몰랐는데 나형제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증거를 이렇게 해줬는데 성경을 다 뒤져보니까 과연 그렇더라 이렇게 증거를 해야죠. 꼭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이건 이제 마태복음 장로들의 유전이다 그랬어요.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아니하면 발에 먼지가 묻으니까 발을 씻지 아니하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이게 손을 씻거나 발을 씻거나 수족을 자꾸 계속 반복해서 씻으라고 하는 것이 율법인데, 오늘 유기의 속죄제물을 삶았을 경우는 유기를 씻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유기 그릇은 씻고 왜 토기 그릇은 버리는지를 딱 그걸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이 말씀을 다 읽으면. 그냥 버린 게 아니라 끓여버리는 거. 자,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더라. 이게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는다. 유기는 씻는다. 이게 율법에 제사장이 속죄제물을 유기 그릇에 삶아서 먹여야 되기 때문에, 그 삶아서 먹었으면 씻어야 된다 이거 말고는 물로.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 회개. 베드로 회개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유기 그릇의 씻음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토기 그릇이니까 그것은 그 회개는 받아줄 수 없다. 그건 깨부숴서 버려버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자,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유대교 공회원들이에요.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라고 예수님한테 따졌어요. 장로들의 전통. 자, 이 말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셈적은 아담 이후로부터 대대로 장로들이 구전으로 후손에게 말씀을 계속 가르쳐요. 후손으로. 그래서 그 욥기에 보면 내가 귀로만 들었었더니 그 말이 그 선대 대대로 입으로 전해진, 글로 전해진 게 아니고 입으로 전해진 말씀을 계속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입으로 전해진 그 말씀의 실체인 여호와를 내가 오늘 내 눈으로 이제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전되어진 장로들의 유전을 그 구전으로 전해진 것을 아는 지식은 이만큼 있었는데 머릿속에 그 생명이 된 것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 심장이 생명력이잖아요. 그 피가 거기서 만들어지고 배출도 하고 다시 받아들여주고 다시 정화시키기도 하고 이런데, 그 심장에는, 즉 생명은 없었다. 머릿속에 아는 지식은 많은데, 그래서 말쟁이들은 머리통은 커져 있고 가슴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주님 보일 때 그런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 대표자다 이 말이에요.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똑같이 가르침 받았고, 마지막 6월절 날 주님이 제자들 나눠주려고 그 떡그릇에 주님이 손을 드니까 지가 먼저 손을 딱 넣고서는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 주니까 가지고, 이미 한 주먹 다 가졌는데 그것도 모르고 또 나한테 또 한 쪼가리 또 줘 이러고 나간 거지. 그래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면 좌판 벌려고 지 교회 세우려고 간 거잖아요. 상징이잖아요. 그건 믿지 않는다고 처음부터 마귀 자식이다. 예수님이 이미 단정을 그렇게 했어요. 그게 그럼 누구냐? 마귀 자식들이라는 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그것을 가르치고 그걸 행하라고 강요하는 세속교계의 신부 목사들이다 이 말이요. 그러면 그게 가룟 유다 하면은 가룟 유다 2000년 내가 나쁜 놈이야. 그놈 막 주님께서 막 그 죽여버렸어. 막 죽었어. 자살했어. 막. 아니 저 자신을 말하는 말이지. 제발 이런 말 할 때 오해하지 말고 세속교계 목회자들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같이 하다가 저잘난체 하려고 튀어나간 어떤 사람들 좀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모든 말씀을 나에게 먼저 적용을 해야지. 나와는 상관이 없고 자기 잘못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건 자기를 부인할 줄 모르면
가르치다 회개는 하면 무슨 소용 있어 그게. 아무 소용 없는 짓인데. 제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래요. 이르시되 예수님이 답변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다 그 외식이라는 말은 껍데기만 닦는지 하는데 실것은 깨서 버려야지 껍데기 닦아서 쓰는 게 아니야. 유기그릇이 돼야 돼. 너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의 참 제자가 돼서 나에게로 돌아와야 돼 먼저. 이 얘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그죠? 기독교인들 막 기도하는 애들 보면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막 우주의 만유의 주제가 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보면은 굉장하죠. 그냥 나처럼 주 예수요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저 사람 뭐 하나님한테 기도해야지 예수님한테 기도하고 앉았어 막 이래버리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다른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땅과 바다를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하나 만나면 그를 가르쳐가지고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한다 이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이게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게 사람의 전통이죠. 하나님의 교훈은 장로들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오히려 대적하고 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와 뜻을 너무 왜곡해서 잘못 가르침 받아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었네 라고 깨달으면은 황송아지 갖다 바치고 속죄제를 해서 연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즉 속죄제를 해야 되는 베드로 회개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연락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서로 제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변질된 종이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그 의도를 잘 아셔야 돼요. 양으로 제사하는 것과는 달라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너희 전통이잖아요. 사람의 전통. 그걸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그거 하나님의 계명이죠. 하고 또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했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코르반, 이게 이제 레위가 말한 예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것이라는 뜻. 제단에 가까이 그러다가 제단에 완전히 드렸다, 하나님 것으로 드렸다 이 말이에요. 코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 드렸다고 하면 그만,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것이 부흥 강사 모셔다가 다 눈 감으라고 그러고, 옛날에 이제 양고가 비싸서 물론 그랬지만은 목사님 위해서 양고 한 벌 해주실 분 조용히 손 드세요. 코트 한 벌 해주실 분 조용히 손 드세요. 사모님 옷 한 벌 해주실 분 조용히 손 드세요. 사모님 그 밖에다 입는 그거 보고 두루마기 그거 해주실 분 손 드세요. 그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뭘 말하냐면, 여기 내 집은 이렇게 백향목집인데 여호와의 집은 이렇게 허술하고 너희 집 새 집이나 살고 앉았고 이래서야 이렇게 놔둬서야 되겠느냐고. 건축 헌금이 몇 년도부터 건축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땅값이 얼마고 건축비가 얼마가 들기 때문에 지금부터 건축비를 걷어야 되는데, 건축비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몇백만 원 내실 분, 500만 원이요, 500만 원,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죠. 내실 분 조용히 손 드세요. 집사님 빨리 가서 종이 주시라고. 그다음에 500만 원 아무개 집사, 전화번호는 누구, 이렇게 해서 딱 적어서, 현금 안 내도 됩니다. 그 종이에 적어서 이렇게 헌금 주머니에다 넣으시라고. 이런 짓을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맨 나중에는 하나님과
맹세, 언약을 맺었으니까 이것은 절대로 지켜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해놓으니까 나중에 이제 점점 좀 생활이 어려워지고 못 내. 그러면은 집 있는 사람은 집을 팔아도 전세로 가고 내야 되고, 전세 살던 사람은 월세로 가고 내야 되고, 이런 식까지 이제 강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해놓고 그거 안 지켜? 너 저주받을 거야. 막 이래버리는 거야, 이제. 이런 것을 코르반 율법을 변질시킨 거죠, 이게. 그게 온전히 바치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손들어가지고 뭐 써낸 거 그거 온전히 바쳐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이게 완전히 날강도들이 하는 짓거리였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도 이제 잘하니까 지금은 아마 그렇게 않고, 지금은 대부분 노골적으로 말하는가 보더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지금 그렇죠. 예수님 때만 이런 짓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그렇잖아요. 똑같잖아요.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이미 사람 속에서부터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지금 예수님 이거 지적하려는 거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이제 제자들에게는, 무리에게는 그렇게만 말해놓고 집에 들어가셔서는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밖에서 들어가는 건 육신의 음식이죠.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입으로 먹는 음식은 다 깨끗하죠. 그런데 오늘날 말하자면 안식일 교인들 한번 이 말씀 가지고서 모든 음식물이, 시장에서 파는 모든 음식물은 다 사람이 먹는 거니까 파는 건데 그건 다 깨끗하다는데요? 그럼 아니라고 내 20일 짱 보자 해가면서 이건 이런 것은 특정하게 먹으면 안 된다. 뭐 막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야고보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목매다른 거, 피 이런 걸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건 먹으면 안 된다고. 그렇죠. 그런데 그 의미를 생각을 해야지. 목매달아 죽은 게 뭐예요? 자살은 가룟유다를 염두에 두는 말이잖아요. 자기 생명을 자기가 스스로 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자기 스스로 교회에서 스스로 지가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서 지가 스스로 튀어나가면 스스로 목매달아 자살한 거잖아요. 그게 자기가 자기를 죽인 거잖아요. 그냥 예수님 내 제자가 되지 말고 내가 쫓아내니까 너 나가,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지가 나갔지. 아니 떡상에서 떡 받아가지고 지가 나갔다고 돼 있지. 가룟유다가 나갔지. 예수님이 쫓아냈다고 돼 있어요. 언제? 팔았어 예수님을. 받고. 언제나 보면 자기의 야심을 가지고 지가 튀어나간 놈이 나중에 하는 소리도 보면 엉뚱한 소리 해버려. 이런 사람 내가 몇 사람 봤는데, 이걸 다 길게 구구하게 얘기를 하면 얼마나 말을 많이 또 물어낼 것이며, 아이고 이 파물어 그래요 이러고 하는데 나도 답답해요. 세속교육에 목회하는 사람들이나 교회 생활을 하다가 스스로 튀어나간 분들 진짜 제발 진솔하게 돌이킬 수 있는 유기그릇들이 다 되기를 바라요. 토기그릇으로 이렇게 버림받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건 대부분 거짓이죠.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 나온다. 예수님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인간들의 그 중심과 대부를.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말씀들이 다 맞아요. 내가 볼 때. 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11마리를 엉뚱한 소리 누구한테 가르침 받으면, 어떤 말씀을 누구한테 가르침 받으면 이게 사람의 교훈인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계명인지를 무엇로 판정을 할 거냐. 성경에 그러한가를 추구해야 된다. 성경에. 신학에 이렇다라든지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다든지 그건 다 그 사람의 교훈이 쓸데없는 소리예요. 사람의 말이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영생을 주고 영원히 멸하고 하는 권세가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건데. 자, 이번에는 사도행전 6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들이 교회 인도자들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건 이제 신약에서는 사도들이었죠. 보냄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복음을 맡은 자들, 보냄을 받아서 말씀을 전해요. 그건 이제 그 제사장들로 구약성경에 나왔고, 장로들은 세워진 교회를 그 양무리를 맡아서 책임지고 목양을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다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 것은 필수적인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라는 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거든. 그런데 사도들 중에도 수종자가 있고, 교회 장로 인도자들 중에도 수종자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수종자가 나중에 장로가 죽으면 그 사람이 또 장로 노릇을 해야 되니까 생명은 이어져야 되는데. 사도행전 6장을 보겠습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대제사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헤롯 땅이 그랬고, 공회에 이르러, 이 공회가 장로와 서기관들이에요. 이제 공회의원들이죠. 그들의 회의 모임이에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공적인 회의를 연다 이거예요. 그것을 장로들의 회라 그래요. 그럼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청와대 국무회의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건 공적인 회의죠. 이스라엘은 장로들의 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가결해가지고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나라를 전체에게 그것을 집행했단 말이에요. 장로들의 회의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율법을 크게 오해해가지고 오히려 자신들의 메시아인 예수와 사도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공회가 돼버려. 나이 참 헷갈려 아주. 공회라는 것은 이스라엘 회중을 대표하는 장로단 회의이기 때문에 이것은 참 이스라엘인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단 회의인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과 동역자들이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에 가서 얻은 신자들을 그들이 거하던 성인 각 성의 장로들에게 위임해서 맡겼다, 양무리를. 그러니까 이것은 제사장들이라고 이제 구약은 돼 있는데, 사도들은 보냄받은 자들이니까 나가서 전도를 해서 사람을 얻으면 자기가 거기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파송한 대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보냄을 받은 지역에서 얻은 양무리를 그 성에서 장로를 세워가지고 양무리를 맡긴다 이거예요. 예. 우리는 이런 것이 이제 아직 활성화가 되지 못한 상태지만은 미국에 내가 유영자한테 미국 주체들 유영자한테 이렇게 딱 맡겨놓는 것은 그건 내가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 형제가 이 정도 되면은 말씀을 가르쳐도 되겠구나 싶으니까 그냥 안심하고 맡겨놓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맞는 거다 이거예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그 세계 각 성에서도 이런 장로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많은 무리가 일어난다는 말인데, 다만 나는 지금 기초 털을 닦는 일을 하도록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 우리 형제님들이 다 각자 자기의 처소에서 장로로서 전도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잘 가르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8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이렇게 이제 쭉 말씀 이어나가는데, 밀레도라는 곳에서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힘을 했었기 때문에 에베소로 사람들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좀 밀레도로 와라 해서 그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말이에요. 지금 사도행전 20장이라는 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삼간다는 조심해라 이 말이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에는 여러분 가운데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장로들이 곧 감독자들이죠. 감리교단은 각 지역 목사들 따로 있고, 감리교 총회의 총회장 목사는 감독 목사다 이렇게 불러요. 또 그래가면서 그 감독 목사라는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 여기 20장 보냐 이래버려요. 그 감리교인들 만났을 때 나 참 그 사람들 또 답답해. 아니 이게 분명히 이게 장로들이 감독자들이지 목사들과 감독 목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자,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장로들의 오인된 유전이고, 그것을 맹신해서 믿는 감리교 목사들과 감리교인들 좀 제발 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그러한가 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지 말고 사람의 계명을 자꾸 붙들려고 하지 말기를 바래요. 이런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 세상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은. 디모데전서 4장 14절 봅니다.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여기 장로의 회라는 것은 장로들의 공적인 모임이다 이거예요. 이 장로들의 공적인 모임은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에서 위임을 받아서 사도로 파송이 되어졌고, 여기 장로들의 회가 바울 사도가 시무를 한 소아시아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인지 안디옥 교회의 장로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걸 명확하게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나는 이제 짐작으로 에베소 교회의 그 사역을 바울 사도가 이제 그 로마 감옥에 갇히고 이제 발령이 되고 이랬을 때, 갇혔을 때 이후에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분명히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회해서 위임 사역자로 위임을 받은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누는 그 레위기 4장에서는 지도자죠, 지도자. 지금 디모데는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기 마련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그 소의 그 두 풀 사이에 손을 얹어놓고 그 소에게 안수를 했어요. 또는 그 염소나 그 어린 양을 속죄제물을 드리려면 그 머리 위에 손을 얹어놓고 그 제사장이 그 위에 손을 포개서 안수를 해줬어요. 자, 이것은 실제로는 장로의 회에서 어떤 사역자를 위임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구약성경 모형이니까 신약성경이 이게 이렇게 했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참고 자료로 기독교계는 디모데 목사님, 디도 목사님 이래서 하는데 디모데가 목사 된 일이 없어요.
바울 목사님 막 이래서 하는데 바울이 언제 목사 됐어요? 바울이 뭐 목사 된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들 좀 말 바꾸지 마. 쓸데없이 목자는 목자고 목사는 목사고 뭐 저만한 차인데 뭐 그러냐 또 누구나 또 이러더만. 아니 1.1회이라도 바꾸면 안 된다겠어. 그럼 저만한 차이라고 바꿔도 돼? 그 말이라고요 그걸. 빼거나 더하거나. 디모데는 장로회 즉 공회에서 안수받은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참고 자료로 디모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달리 그 신분이 말하자면 혼혈이죠. 네.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바울은 어머니 아버지 다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지금 디모데 같은 경우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은 아니에요. 그냥 유대인이지. 유대인들은 남자 계보를 통해서 계보가 이어지는 것은 원칙이지만 여자 계보를 통해서도 생명의 계보가 끊어져 생기면 대를 잇는 규정이 있죠. 그래서 어머니만이라도 유대인은 그냥 유대인으로 그 자손을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 유대인의 법이다 이게. 자, 그런 사람이 디모데예요.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뜻이고, 소아시아의 루가오니오 사도행전 루스드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루스드라 사람이며 그의 모친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는 다 경건한 신자로 디모데를 어릴 때부터 성경으로 잘 가르쳐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모범 청년이었는 신앙으로 잘 길렀다 이거죠. 그의 부친은 헬라인이고 모친은 유대인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고 디모데후서 1장 5절이나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을 내가 요약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주 48년에 바울이 루스드라에 처음 갔을 때 거기서 디모데를 만났죠. 그건 디모데가 바울의 전도를 감명 깊게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믿고 두 번째 2차 전도라고 이제 하는데, 흔히 두 번째 전도 시에 바울의 동역자가 되기를 결심했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이미 은혜가 있는 사람인 것은 그 어머니와 외조모의 신앙을, 여인 계보의 신앙을 물려받은 거예요. 아버지 계보의 신앙을 물려받은 거 아니고, 어머니 그 외조모 이제 이 여인 계보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아주 주님 앞에 신실하고 좋은 청년이었어요. 이 사람이 전도자 바울을 만나가지고 바울의 전도를 들어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가르쳐 준 것은 너무 기초적이고 초보적이고, 바울이 하는 말 들어보니까 정말 성경이 결국 이렇게 풀려나가는만, 이걸 다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바울 사도를 따라다니면서 바울 사도의 수종자로 사역을 배우겠다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두 번째 2차 전도 시에부터 이제 바울의 수종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오해를 사지, 그 할례를 행하고 뭐 음식물을 가리고 날짜 지키고 하는 사람들한테 사역자로 세움을 입은 자기 제자지, 사랑하는 제자, 그렇지만 이제 아들이 참 아들이라 그랬는데, 를 유대인들에 대해서 오해하면은 돌에 맞아 죽을 우리가 많으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대인의 법에 의한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할례를 행했고 장로들의 회에 데리고 가서 안수를 시켰어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했겠죠. 돌아와서. 그러니까 안디옥인지 에베소인지 디모데가 이게 안수를 받은 것이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바울 사도의 소개를 받아가지고 장로단 회의에서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에서는 레위기 4장에서는 족장이라고 그랬는데 그 지도자
그게 하나. 젊은 청년들이지만 지도자 될 수 있다. 집사로서 사역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자, 이렇게 됐어요. 바울과 함께 소아시아, 헬라, 마케도니아, 로마 등지의 순회 전도에 동역하며 수고하였고 그 후로는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의 영적 아들이다 아멘. 라고 표현을 했어요. 바울 사도가. 이 진짜 아끼는 아들이죠. 그리고 아무리 편지를 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 유산을 물려줄 때 뭐 바울 사도가 뭐 무슨 돈을 몇 억씩 물려주고 그럴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그 가보의 집에 있는 겉옷 그 외투와 또 가죽 종이에 쓴 성경을 빨리 여기로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 유품을 남겨주려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내가 좀 무스갯소리지만 내가 사용하는 이 컴퓨터 유품으로 받으면 주식하겠죠. 나의 모든 이런 말씀 추구한 모든 자료가 내 컴퓨터에 다 저장이 돼 있는데 옛날에는 무작위로 이걸 막 발표를 했다가 지금은 딱 그 막아놓고 아 이거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지금은 이제 막아놓고 있는 중이에요.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서 바울의 후임으로 에베소에서 디모데가 사역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에도 아볼로 대신 일시 보낸 적이 있었죠. 디모데를. 그만큼 디모데라는 사람은 바울 사도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디모데가 어디 가서 말씀 전가하고 가르치고 하는 걸 보면 그 행동이나 모든 것이 이 사람은 믿을 만하다고 바울이 믿은 거죠. 그만큼 바울에게 하나님의 그런 훌륭한 제자를 참 아들을 맡겨주셨던 거죠. 주 64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추록하여 빌립보에 있을 때 에베소의 사역자였던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를 보냈고 67년 재차 투옥이 되어 최후로 소아시아의 에베소에 사역하고 있던 그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를 보냈는데 디모데 전 후서와 디도서를 기독교계에서 신학적으로 말할 때 목회서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사역을 어떻게 할 거냐, 목회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제 기본 지식 정도는 갖추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후계자, 또 그 디모데의 또 후계자, 이게 이어져야 되니까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회중의 대표자들인 장로들의 공의회, 공회가 저지르는 집단적인 범죄는 당연히 온 이스라엘이 공의의 결정과 지시에 따르므로 그 장로들의 유전을 그냥 맹신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한가는 따져도 안 봐. 소위 말하는 평신도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장로들의 유전에 의해서 예수를 죽이고 이어서 사도들을 박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기독교계에서 무슨 초면이나 노예 어떤 결정이 있어야 그 사람 2단이 3단이 아주 병아리 감별사 같아.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2단 감별을 잘하는지 모르겠어. 속죄제사가 연락되어 참이스라엘 회중을 대표하게 된 것은 신약교회를 대표하는 사도들과 장로들의 공적인, 아이고 이 시간이 많이 지났네. 공적인 회의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서 잠시 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 시간을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네, 자, 두 번째 시간 마칩니다.